당신들끼리 이제 세미나를 하는 건데 매달 모이시는데 그 주로 하시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그동안에 경영에 대한 전문가, 회계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지식을 배우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가 그런 것들이 너무 공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가운데 제가 첫 번째 강사로 뽑혔어요. 그리고 보니까 한 2달 후에 11월 정도에는 증심사 주지스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월이나 2월에는 어느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모신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천주교 대표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가슴으로 이제 거기 호텔 그 룸으로 간 거예요. 라마다 호텔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부탁했는데 제가 사실 저보다 지금 우리 회장님들 계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여유롭게 보이시는 그 분들이에요. 성공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강의를 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뭐 경영학을 얘기하겠어요? 회계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대표 되시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원하는 주제는 힐링입니다. 힐링. 사회에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왜 갑자기 사람들에게 힐링 얘기를 하는가? 더군다나 이 젊은 신부에게 아직 젊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발도 하고 왔습니다. 이 젊은 신부가 무슨 그 대단하다고 그분들에게 힐링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 30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제가 어떤 강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30분 강의하고 1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강의하면 얼마 주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돈을 버는 순간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했던 그 30분 동안에 짧게 했던 이야기가 뭔가 그것은 수도 생활에 관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힐링을 원하시는가? 내일 모레 회계 강사가 북한에서 나오는 분이 계셔요. 자기 회사에. 어떤 분은 노사분규가 계속 치열하게 일어나가 이분은 이제 그 사측 대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싫고 힘들어요.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 인신 공격해대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기셨다고. 어떤 분은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냥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자식이 학교를 안 가고 컴퓨터에 빠져서 꼼짝달싹하네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수도 생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사는 형제들에 관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함께 사는 형제예요.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형제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군인 장교를 하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거제도 삼성에서 일하다 오신 분도 계셔요. 지금 우리 광부장님. 그리고 전 광부장님은 철도청에 계셨죠. 저는 은행에 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사회적으로 그냥 탄탄하게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전부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참된 자유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이 세상에 내 안에서 그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구도를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도자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근데 그 얘기를 30분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공감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하는 얘기는 뭡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그 마치 달리는 전차와 같은데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나도 언젠가 그런 생활을 갈망했던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수도 생활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함을 즐기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편함을 즐기는 거. 저희 공동체에 노승비 신부님이 계셔요. 보셨어요? 평화방송에 나왔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안 봤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 얼굴이 나왔다 그러길래 차마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분이 연세가 지금 87세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하셔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좀 고민이 되는 건 사실 작년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재작년에 저희가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분도 고통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싶은데 이분은 아직도 우리 수도원 안에서 함께 샤워장을 쓰시고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십니다. 며칠 전도 만났는데 이 타월을 할아버지가 87세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딱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아직 괜찮죠? 제가 딱 이러면서 나온 거죠. 87세 할아버지가. 글쎄요, 처음에 저도 내려갈 때 좀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여기 뭐 서울에서 있을 때 개인 욕실 뭐 샤워장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광주로 내려가니까 공동체 이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사니까 그런 기회들을 오히려 우리가 다 내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 공동 세면장, 공동 욕실을 쓰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 불편할 줄 알았어요. 정말 불편할까요? 지금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좀 미안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우리 젊은 형제들이 다 해주니까 나는 그냥 볼일만 보면 되고 그래서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인 욕실 다니면 줄까?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편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 내려놓고 나면 별로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수호생활은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억울한 것을 기도로 풀 줄 아는 사람들. 분명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억울함, 살다 보면. 근데 그것이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기도로 풀려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매듭을 푸는 기도처럼. 안드레 가스파리오는 기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는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 잘못된 거죠.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기도 안에는 이제 내 뜻이 저절로 하느님의 뜻으로 옮아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변한다는 것을, 내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도면 아,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구나 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나는 미안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그 억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느님의 뜻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여유가 생긴 거예요. 평화방송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원장이 돼가지고 딱 내려갔는데 한 2달, 3달 돼가면서 이제 막 형제들이랑 불만이 이렇게 막 쌓아 올라오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이 형제들 만나가지고 좀 충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완전히 정말로 그 능구렁이 할아버지예요. 원장만 이미 수십 년을 하셨고 자기가 원장이 아니던 시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부원장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계시죠. 87세. 그분께서 하셨던 얘기는 그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려움, 그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려움을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easy, 쉬운 거. 두 번째는 difficult,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세 번째는 그 문제가 impossible, 불가능한. 사실 impossible, 불가능한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걱정해도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지난 시간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짝에도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걱정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쉬운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든지 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들일까요? 이거 쉬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응?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원재 엄마, 이 쉬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까? 어려운 문제인가요? 쉬운 문제죠. 보세요. 쉽고 어려운 것으로 나눠놨으면 어려운 문제는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혼란이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는 걱정들이 뭐냐면 아주 쉬운 문제를 일부러 어렵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걱정하는 것들 대부분은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그러잖아요. 애들에게도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애가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만으로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사고 치거나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라면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많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그냥 쉬운 문제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것을 걱정을 과장해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쉬운 문제인가 어려운 문제인가? 지금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나? 우리가 길바닥으로 나가나요?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죠. 그냥 살면서 그냥 어떤 편리를 위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가끔은 충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레지오 하다가도 구역 모임 하다가도 밥 모임 하다가도 막 싸우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내가 기도했는가? 첫 번째죠. 충고할 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말로 내가 그 자매를,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정말 그 자매가 잘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 만나서 계속 화풀이만 하면서 끝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기도 끝에 나오는 얘기고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한 번쯤은 우리가 하는 충고 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억울할 때 가끔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들은 또 생활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심심한 것을 즐길 줄 아는 겁니다. 심심한 것을. 아이고 심심해. 아이고 심심해. 우리 자매들은 심심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TV를 틀어도 안 되면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구하고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그래도 못한 얘기를 또 다시 내일 하자고 끊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심심함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신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시를 외웠을까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아니 심심하니까 그 시를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요. 스마트폰, 컴퓨터 똑같습니다.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심심함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가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중학생, 여학생이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고 2학년 됐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핸드폰을 갖게 된 나. 그러나 매일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아빠가 내일부터 핸드폰은 잠자기 전에 1시간만 하자. 그것 때문에 책 보는 시간도 줄고 가족들도 번쩍만쩍하고 이야기 나눌 틈도 없잖니. 나는 펄펄 뛰며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날 이후 핸드폰을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엄마가 숨겨둔 핸드폰을 받아오는 게 귀찮아서 그냥 잠을 잘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그런 이유로 일주일 내내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지내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날이었어요. 심심한 거니까 별 생각 없이 종이에 낙서를 시작했습니다. 연필 가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리고 제법 괜찮은 작품이 나왔어요. 아빠도 내 낙서를 보더니 칭찬을 오 우리 딸 대단한데? 소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의 작품 활동이 시작했다고 중학교 2학년 이야기합니다. 학교 경연대에서 상도 받게 되었어요. 결국 나는 핸드폰과 멀어지면서 내 숨은 재능을 찾아내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핸드폰이 조금만 일찍 나왔더라면 피카소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는 아마 화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림보다 핸드폰에 빠질 시간을 보냈을 겁니까? 핸드폰을 내려놓은 후에 나는 즐겁고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공지영 씨가 그런 표현을 써요. 모든 창작은 필연적으로 고독이라는 연료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심심해. 심심해. 제발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그때. 가만히 심심한 채로 있으면 이상하게도 그동안에 복잡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단식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저는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도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존재가 보이질 않아요. 딱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여겨요.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너무나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보고 싶어.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단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뭔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거리를 적당히 두면서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단식이에요.
그 부부지간에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 사이에 독점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엮어져 있지만 가끔은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으로 바라볼 필요, 사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 마누라, 항상 내 영감탱이가 아니라 가끔은 적당한 거리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이 단식이 하는 거라는 거죠. 단식을 통해서 얻어질 겁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바람이 둘 사이에서 서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으로 서로를 구속하지는 마라. 오히려 너와 나 영혼과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서 출렁이는 시원한 바다 하나 멈춰 오르게 하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에 한 잔만을 마시지는 마라. 서로의 빵을 나누되 한쪽에 빵만을 먹지는 마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홀로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으로 울릴지라도 그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에게 가슴을 내어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에 상대방을 묶어두지는 마라. 오직 하느님 생명의 큰 손길만이 두 사람의 가슴을 모두 함께 온전히 간직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라.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에 서 있지는 마라. 이 성당의 기둥들도 다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음을 기억하라. 가끔 관계가 힘들어질 때 거울을 조종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멀어졌든지 너무 가까워졌든지 사소식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를 했고 단식은 또 하나의 의미가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것도 거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사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세요. 성모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던 그 삶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아까 교황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느님 나라 갈 때 이삿짐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고운 사랑의 씨앗 하나, 생명의 씨앗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사실 묵주기도 드리는 것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돌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그 줄이 이제 하느님께로 이어지는 사랑의 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엄마와 아기가 탯줄로 이어지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그 묵주기도 하나하나 한단한단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묵주기도 의미를 잘 담아서 어느 가수가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성가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그 작년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성가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어느 한순간에 그 묵주기도의 신비를 그대로 담고 있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랑의 하나, 자선 하나를 마치 묵주알 이렇게 꼬이듯이 이렇게 꿰가지고 그렇게 그 힘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는데 100만단 던지신 분이 계실까? 100만송이로 돌려 장미 화관이니까.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그 우리가 돌리는 묵주기도의 힘이 바로 그런 입니다. 하느님과 내가 마치 탯줄로 연결되는 엄마와 자녀들처럼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세 번째 단식의 의미는 큰일 났습니다. 20분 남았는데 단식을 하고 다니고 기도 자선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아니 이거 어차피 할 것만 할 겁니다. 어차피 제가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많은 사는 얘기들로
그래도 9시 되면 가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할 거예요. 한 셀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단식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단식은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스스로 잃어버린 것, 내 안에서 치워지고 버려진 것들에 대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루카복음 15장 있죠. 잃었던 아들에 관한 얘기 아시죠? 둘째 아들이 그렇게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돼지 치는 집에 하인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들이 먹는 쥐용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지금 둘째 아들의 상태는 단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단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그제야 제정신이든 그는. 그래서 단식이 정신을 차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태리 말로는 이것을 리엔트라토